본문을 근거로 나다, 안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은 저에 이어서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소 제목이 목사님 저 귀신 봤어요 입니다. 그날은 안인 화력발전소, 강릉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안인 화력발전소 근처에서 콜이 종료됐어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박 목사를 태우려고는 픽업차가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안인 메이플비치 김 실장도 좀 태우고 갈게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5분 후 메이플비치에 도착해서 김 실장을 태웠습니다. 근데 김 실장이 평소에는 천천히 왔는데 이날은 막 뛰어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얼른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목사 옆에 앉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 방금 귀신 봤어요, 귀신. 김 실장의 뜬금없는 소리에 박 목사가 에이, 뭔 소리예요? 귀신을 봤다는 소리. 픽업 들어온 이 조픽업도 이때 끼어들었어요. 김 실장도 봤어? 나도 저번에 그 귀신 봤는데. 아이, 참 애들 이래요. 여름이라고 전설의 고향 뭐 특집 합니까? 박 목사가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김 실장이 흥분이 채 안 가신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조피웍이 화력발전소 들려서 온다고 무전했잖아요. 무전 받고 제가 그 밑에 비료 생산, 작은 비료 생산하려고요. 작은 비료 생산은 소변을 말합니다. 비료 생산, 작은 비료 생산하려고 공군부대 후문 쪽으로 내려가다가 비료 생산하는데 어디서 여자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쓴 채로 고개를 왼쪽으로 싹 돌려봤는데 아이고, 긴 머리에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울면서 길을 슥 가로질러 가는 거래요. 거기는 집도 없어요. 와, 등골이 오싹해서 다시 이쪽으로 뛰어 올라와서 픽업차 오길래 지금 얼른 탄 거래요. 김 실장의 상황 설명을 듣고 있던 조픽업이 차를 몰아 귀신 봤다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어디쯤이야? 저기요, 저기 먼저 내려가 보세요. 스톱, 여기래요. 김 실장이 귀신을 봤다는 그 자리에 픽업차를 세우고 세 사람이 내려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도로 양옆에 나무들만 무성할 뿐 민가나 사람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세 사람은 차에 올랐고 그때 조픽업이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김 실장, 나도 저번에 여기서 그 귀신 봤거든. 픽업하러 들어왔는데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왔지. 기분이 참 거시기한데 빨리 빠져나가자고. 그 후부터 박 목사는 메이플비치로 가는 콜을 타면 꼭 그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콜이 종료되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가로등 밑에를 절대로 떠나질 않았어요.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기다리며 픽업차만 기다렸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도 딱 그거 한 곡.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력인 줄 알고 벌벌 떠는 그 모습이 나오죠. 하물며 박 목사는 12 제자보다는 몇 수 아래일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박 목사가 이 정도인데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물체를 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제자들은 초저녁 나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신 신적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그 후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4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잘 들어보셨다면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돼요. 아니, 여기도 벳세다인데 또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는 건 뭔가?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본문에서 언급된 벳세다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31절에 등장했던 벳세다와 다른 곳입니다.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가버나움 근처에 위치한 같은 이름의 벳세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릉에 교동 있죠? 삼척에도 교동이 있대요. 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이해하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46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 나절에 출발한 제자들의 배가 시간이 4시 정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건너가지를 못하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는 배가 마가복음 4장에 나왔던 것처럼 또다시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는 배가 마가복음 4장에 나왔던 것처럼 또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해서 주변의 협곡을 통해 회오리 같은 바람이 가끔 불어와 파도를 일으킨다고도 합니다. 이 바람은 제자들이 가는 방향에서 마주 불어오는, 즉 역풍으로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목적지에서 자꾸만 이탈시키는 거죠. 이 바람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가 배를 몰 줄 아는, 갈릴리 바다를 네 집 안방 드나들도 왔다 갔다 하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인데 지금 예상치 못한 풍랑에 엄청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하는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 보았지만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어찌해 볼 수 없었고 점점 위기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풍랑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각자의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위안을 받은 구절이 48절과 49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안을 받았어요. 아,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하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는 이 장면을 좀 더 첨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첨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30절.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는 우리처럼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간인 이상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이라는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돌발 상황에 가슴이 오그라지는 움찔함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움찔한 게 문제가 아니죠. 움찔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돌발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우리가 움찔하고 놀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본문 4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네, 기도하시려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공간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요소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군데만 읽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셨는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을 제가 읽을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분이 지니신 능력, 그분이 주시는 권위, 지혜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지혜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때로는 산이 될 수도 있었고 외딴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영교, 즉 영적 교제를 하셨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그런 돌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혹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분이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시세요. 김용기 장로는 성경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며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가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는 무려 6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받아 나갔습니다. 저도 단기간 4박 5일 그곳에서 유익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해서 김용기 장로의 강의를 듣고 생각해낸 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지요. 자, 이 사진은 김용기 장로가 1938년 2월에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왼쪽에 키가 작은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독립운동가 여훈영 선생의 육촌 동생인 여운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은 일제강점기 기독청년의 고뇌, 기독청년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사진이에요. 사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그가 늘 기도하던 가나안 농군학교 기도실 앞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말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1930년대 들어 일제히 무단통치와 hin사참배 강요가 노골화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런 풍랑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김용기 장로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그를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었고 조국의 근대화에 기여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유령일진할 걸 놀랐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결혼의 절벽입니까? 취업의 캄캄함입니까? 연애 전선에 이성 문제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 지금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순간의 풍랑 앞에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충분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기도가 우리에게도 실천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돌발 상황의 풍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까지 해 주시는 본문 50절에 나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0절입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이 상황에는 주님의 기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각자에게 닥치는 풍랑의 순간에는 움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지라도 그 다음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무엇은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그 자리를 기도실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생활하는 그 원룸을 기도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을 기도실로 만들어 보세요. 어디에나 계셔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그래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며 지금의 풍란 또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능히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지나는 지금은 피로감에 젖어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에 기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지 못할지라도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매진하십시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순간에 있는 그 풍랑 속에 나타나셔서 나다 안심하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다 안심하라. 그것은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기도합시다.